안녕하십니까? 역사적 바울의 도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 바울과 예수의 마지막 네 번째 강의, 개약의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좀 풀어서 바울의 용어와 그 전복적 의도라고 이렇게 조금 변화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유대주의, 반동성애, 친노예제, 친가부장제, 이렇게 네 가지 죄목으로 바울이 뉴스위크지에 기소된 바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의 언어 문제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편지를 썼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고요. 또 예수를 배반한 언어를 사용했다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뿐만 아니라 본인의 종교인 유대교를 배신한 언어를 사용했다 하는 평가도 있고요. 결국 예수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혐의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바울에 대한 평가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 반유대주의, 반동성애 문제는 이미 살펴보았고 1강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 친노예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친가부장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에 다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제 남은 것은 언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바울의 언어 문제입니다. 바울에 대한 마지막 반대는 그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언어가 낯설고 그리고 새롭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언어로 바울은 기독교를 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사용한 용어들은 원래 바울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로마의 제국신학이 사용하던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존에 바울이 살던 세상에 로마의 제국신학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것의 안과 밖, 그리고 위와 아래를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로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울의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1세기의 바울 시대에 또 바울의 청중들은 바울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이해하기 쉽게 말했던 그 전복적인 언어 사용 때문에 결국은 바울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자, 바울의 기독교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처럼 분명하고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언어는 불분명하고요. 또 좀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한 예수의 언어를 망쳐 놓았다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바울은 신, divine,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그 다음에 성육한 하나님, God incarnate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주, Lord, 해방자, 리버레이터, 구세주, 리디머, 세상의 구원자, Savior of the World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모두는 기발한 기독교 언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모든 언어의 공통점은 다 남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성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이고요. 그리고 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적인 언어가 크로사는 원어를 로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배자의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구식 언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언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예수와 바울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의 작은 촌에서, 시골에서 활동했고, 바울은 로마 제국의 속주, 수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공화정 때부터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했는데요. 그 점령한 식민지를 속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구한말에 우리 조선을 점령하고 조선 총독부를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점령했던 지역을 이제 하나의 속주로 이렇게 편입시키고요, 자기 영토에. 그리고 그 속주의 수도 캐피탈을 두었는데, 바울은 바로 그 속주의 캐피탈에서, 수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은 둘 모두는 유대교의 중심에서, 즉 유대교의 입장에서 각자의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로마 제국에 직접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왜 로마 제국에 반대한 걸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 즉 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면, 지중해 세계를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면 그것은 어떤 세상이 될까 하는 그 비전에 대한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과 또는 지중해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카이사르에 대해서 그들이 다스리는 것을 반대한 거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원한 거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에 대한 반대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따도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릴 텐데요.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의 지중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했겠지만, 로마 제국의 속주의 수도들에서는 그들의 신은 누구였냐면, 그들의 하나님은 황제,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영토는 신인 하나님이 다스렸고,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서는 그들이 같은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것과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이해했던 것은 전혀 달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사용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가 신으로 추앙하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주님, 주군, 즉 우리의 주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카이사르를 나의 주인 삼지 않겠다는 거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반대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 바울 모두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 똑같이 로마 제국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라틴어고요. 이것이 그리스 말은 세바스토스인데요. 이 세바스토스는 예배 받기에 합당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예배하기에, 어떤 분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신적인 이제 추앙이었는데요. 그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라고, 이렇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자리를 놓고 둘이서 이제 싸우는 격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분명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듯 1세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언어를 적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었을 때 다 아우구스투스를 떠올릴 때 그게 아니라라고, 네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대상은 가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언어는 원래 로마의 제국신학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돌리기를 거부하고 한 유대인 농부에게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바울의 이런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면 난 못 받아들이겠어, 나는 이걸 거부할 거야, 이렇게 바울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기에 앞서 도대체 바울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의미부터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 자체가 로마의 제국신학의 용어였기 때문에 로마의 제국신학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자, 로마 제국신학의 언어에 대한 설명을 크로사는 두 가지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 제국신학은 공의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신인가 아니면 인간인가를 정하기 위해서 초대 그리스도교의 교부들은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걸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공적인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한 신학적인 토론과 논쟁 끝에 예수는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낸 게 니케아 공의회의 결론이었죠. 그런데 크로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카이사르가, 시저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일 수 있는지 그들은 논쟁하지 않았다. 또 그리스 철학으로 감수받지도 않았다. 만일 그리스인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이제 딱 크로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필요하다면 군단과 함께 너에게 가서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인간인데 동시에 신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뭐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힘으로 그 5,000명 내지 6,000명 되는 이 군대로, 또 군사적인 힘으로 그들을 점령한 다음에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로마의 제국신학은 직접적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느냐, 또는 뭐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처럼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우리 머리로 납득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그 로마의 제국신학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런 식의 논리적인 설명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21세기 용어로 표현하면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LG나 아니면 삼성에서 굉장히 고급 가전을 선전할 때 굉장히 럭셔리한 집에 또 가구처럼 이렇게 냉장고나
무슨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뭐 세탁기나 의류 건조기 같은 것이 마치 가구처럼 예쁘게 이게 놓여 있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선전하는데요. 이것이 이미지 광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냉장고다, 에어컨이다, 무슨 뭐 의류 건조기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또 다른 제품에 비해서 탁월한지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광고가 그 과거 형태의 광고였다면요. 그러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소비자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과거의 광고 형태였다면 그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이렇게 선전함으로써 나도 저 제품을 가지면 내가 상류층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를 전달해 주면서 그 제품을 이제 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미지 광고가 바로 로마가 자기의 제국 신학을 당시에 지중해 사람들에게 선전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글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조각상일 수도 있었고 건물일 수도 있었고 또 동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 예를 지금부터 몇 가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비가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오비디우스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그러니까 일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밑보여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흑해 서부 해안의 토비스라는 곳에서 유배살이를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기의 그 고향과 같은 로마를 그리면서 이 비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잖아요.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으로 움직이면 그리스 반도가 나오죠. 그 그리스 반도의 옆으로 가면 이제 그 아시아 대륙의 시작인 터키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의. 근데 그 터키의 북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흑해가 있으니까요. 이게 로마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이 오비디우스가 이제 추방을 돼서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인데 그곳에서 이제 이 비가를 썼습니다. 자기의 이 비가를 읽고 용서받아서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썼는데요. 이 시에서 오비디우스는 로마로 복귀해서 한 안내자를 따라서 필라티노 언덕을 거닐면서 웅장한 궁전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했다. 이곳은 주피터의 궁전임에 틀림없어. 그러자 안내자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답합니다. 아닙니다. 이곳은 아우구스투스의 궁전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오비드가 잠깐 있다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비디우스는 영어로 얘기하면 오비드인데요. 그 오비드는 지금 아우구스투스의 궁전을 보고 주피터의 궁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내자는 이건 주피터의 궁전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궁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생각에 맞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비디우스가 이 아우구스투스를 주피터하고 같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신인 주피터가 지금 이 시대 이곳에서 성육신한 모습이 아우구스투스로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문필가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We know Jupiter because of his thunder. We know Augustus because of his victory.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의 천둥을 통해서 천둥 때문에 주피터를 안다. 저 사람이 주피터구나. 저 신이 주피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주피터가 이제 막 이 천둥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큰
이 번개와 천둥 소리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의 승리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라티우스도 똑같이 주피터와 아우구스투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로마인들이 더 선호했던 것은 가물때 단비를 내리는 천둥 소리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피터와 아우구스투스가 같은 신적인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 로마인에게는 주피터보다 아우구스투스가 더 유용한 신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앞쪽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젊은 시절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저 뒤에 나체로 또 왼손을 들고 있는 인물은 바로 주피터입니다. 그 주피터가 그리고 이제 이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피터와 아우구스투스는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예, 이게 바로 간접신학의 힘인데요. 이런 조각상을 통해서 거의 같은 포즈를 하고 있는 비슷한 모습의 조각상을 통해서 이 간접적인 신학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조각상을 보고 주피터와 아우구스투스는 똑같이 신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우구스투스는 신이야.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머리에 호소하는 것보다 저 이미지로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은 그 러시아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는 곳, 러시아 말로는 페테르부르크라고 읽어야 될 텐데요. 이 피터스버그에 있는 허미티지 뮤지엄에 있는 두 조각상입니다. 저 빨간 대리석 배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고요. 그리고 약간 파란색 배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바로 주피터입니다. 이 둘의 모습은 굉장히 유사한데요. 일단 둘 다 이제 반나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다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가 이미 신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왼손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홀이죠. 그러니까 그 지배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동그란 공 같은 걸 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인들은 당시에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 모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증명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위에 사실은 저쪽에 주피터 상 위에 있는 것처럼 승리의 여신 니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나이키죠. 그 승리의 여신이 그 지구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 청동상은 사라지고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분실된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옆에 있는 주피터 상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조각상을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포즈의 두 신이 이제 앉아 있는 거고요. 이쪽 주피터에는 독수리 상이 있는데 독수리는 이제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주피터 옆에서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했고, 지금도 이제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인데 언제나 제국의 상징은 로마 제국의 상징도 독수리였고 미 제국의 상징도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힘 있는 동물이 이제 그 독수리가 그 옆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이제 그 속주의 수도에서 보면 거리에 저런 조각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의 조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주피터의 조각상을 봅니다. 이 두 조각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엔 아우구스투스도 그 다음에 주피터도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구나.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간접신학의 힘이죠. 바로, 이제 그런 거였고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게 그 다음 장면인데, 우리가 봤던 이 박물관에서, 허미티지 뮤지엄에서 있던 그 조각상이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아우구스투스고 하나는 이제 주피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크로산 교수 뒤쪽에 있는 것이 제우스상입니다. 제우스하고 주피터는, 제우스는 그리스의 신 이름이고요. 주피터는 로마의 신 이름인데 두 신은 같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식 표기와 로마식 표기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제우스상은 그 올림푸스, 그러니까 그리스 올림피아에 제우스 신전에 있던 아주 거대한 조각상인데, 이게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금과 상아로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가든지 해서 유명한 유적지를 보러 갈 때 보러 가는 여행이 있듯이, 당시에 이제 올림피아로 가서 이 제우스의 신전을 구경하는 것이 그들의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였을 텐데, 거기서 보았던 제우스의 모습을 가지고 로마의 신 주피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우구스투스의 신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우구스투스와 제우스와 주피터는 같은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거죠. 그게 바로 간접신학의 힘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조각상을 봤는데, 지금부터 볼 건 동전입니다. 그들은 어디 거리에서나 아니면 관광에 가서 이런 조각상을 보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신을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는데요. 바로 그것이 아우구스투스의 동전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새로운 은전을 주조해서, 데나리온을 주조해서 세계에 유통시켰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이제 동전의 한 면에는 두상이 그려져 있고 한 면에는 전진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진상이 있는 쪽에는 카이사르 DB F, 이 F는 이제 필리우스라고 하는 말의 첫 글자인데, 그러니까 카이사르,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두상으로 쓰여졌던 인물이 이제 여신이 조각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여신이 조각되어 있을 때는 뒷면은 아우구스투스가 조각되어 있고요. 전신이. 그 다음에 앞면에 그 카이사르가 조각되어 있으면 뒷면에 그 여신의 전신상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은 세 명의 여신인데요. 팍스 여신,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여신이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우리에게 비너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던 미의 여신, 성의 여신. 근데 이 여신이 사실은 이제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아까 말씀드렸던 니케죠. 그리스의 니케. 그리고 영어로 표현 나이키, 이게 그 승리 여신, 이렇게 세 명의 여신이 그려져 있고, 그 여신이 앞면에 그려져 있을 때 뒷면에 옥타비아누스의 전신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 그 뒤에는 이제 여신의 전신이 그려져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앞면도 뒷면도 다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we are all divine. 우리는 모두 신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통해서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당시에 이제 전했던 겁니다. 도대체 아우구스투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신이 되기 전에 이름은 이제 옥타비우스였는데요. 옥타비우스가 어째서 신으로 추앙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신으로 칭송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탁월한 그런 업적을 뭔가 남긴 사람만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으로 칭송되었는데 추앙되었는데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은 지구의 평화를 이룬 거였습니다. 이 로마의 공화정 말기에 두 집정관, 군벌인 집정관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 그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통해서 약 20년 동안 그 로마 제국 지중해의 모든 지방, 특히 그 그리스 터키 지역이 초토화되었는데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종식시킨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였기 때문에 이 지상의 평화를 가져온 그 업적 때문에 이제 신으로 칭송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적 예수의 도전 강의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그 종교, 전쟁, 승리, 평화라고 하는 도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께 예배드리고 그 신을 뒷배로 해서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평안,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식으로 그들의 그 평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제 승리를 통한 평화죠.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제국 신학과 바울의 기독교 신학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승리를 통한 평화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룩한 아우구스투스를 성육식한 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세상의 구원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마 황제를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던 그런 모든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면 바로 이 바울은 너희들은 지금 승리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시 방편이고 절대로 영구적일 수 없으며 그냥 전쟁이 멈춰 있는 그런 불안한 휴전의 상태지 곧 힘의 균형이 깨지면 다시 평화는 전쟁의 상태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상의 평화가 올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평화가 오느냐? 그건 이제 승리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정복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소위 정의를 통한 사랑을 통한 평화가 진정으로 이 지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던 모든 칭호를 예수에게 돌리면서 그가 이룩한 평화 프로그램을 주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와 다른 평화의 길을 추구했던 예수를 이제 바로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통한 평화와 정의를 통한 평화,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충돌을 할 때 지금 너희는 승리를 통한 평화를 주장하지만 나는 그것은 거짓 평화라고 생각하며 정의를 통한 평화가 참된 평화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었던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주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인류의 역사 아래에는 두 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한 판은 승리를 통한 평화고요. 다른 한 개의 판은 정의를 통한 평화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지각판이 충돌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의 제국 신학 언어를 사용해서 로마의 제국 신학을 전복시키고 그것을 크리스천 신학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국의 승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전복시켰고요. 그 의미를 성경의 정의의 언어로 변환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갈릴리와 유대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투세우, 하나님의 통치를 말했을 때 예수의 청중들은 그 하나님이 당연히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제국의 속주 수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했다면 바울의 청중은 그 하나님을 카이사르, 즉 아우구스투스,
라고 이제 받아들였고 이미 그런 하나님의 통치는 이 지중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건 가짜야. 카이사르는 가짜야. 진짜 주님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카이사르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만들었던 평화, 로마의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가 참 평화임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메시지와 바울의 메시지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왜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들리냐면 이미 그가 사용했던 용어 자체가 로마의 제국신학이 사용했던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귀에도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메시지와 내용적으로는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국신학의 언어로 제국신학을 전복시켰습니다. The language of Roman imperial theology to subvert the language of victory with justi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제국신학의 언어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승리의 언어를 이 정의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로마가 제시했던 기존에 제시했던 프로그램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같은 언어를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하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이제 그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참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하면서 다른 주인을 섬기게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프로그램입니다. 예, 긴 시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바울과 예수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 4시간의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 바울과 누가라고 하는 주제하에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와 바울이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역사적 바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